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까지 온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에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은 파죽지세로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 또 밀고 내려오면서 유다와 또한 애굽까지 정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멸망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듯 흥망성쇠가 있겠지요. 우리 남유다가 멸망한 게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 지나서요, BC 538년 정도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멸망하느냐? 우리 메데바사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메데가 먼저 있었고 후에 바사가 생겨서 이게 함께 부르긴 하는데요.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언제요? BC 538년입니다. 남유다 멸망시키고 나서 또한 그 기세를 가지고 애굽까지 쳐들어갔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보여지는 대표되는 이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0장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닌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이 바벨론 망한다 하는 겁니다. 실은 이거기까지만 해도 바벨론이 함락되고까지만 나와도 이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아직까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함락된다. 벨, 수치를 당한다.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이거 다 우상의 이름입니다. 바벨, 그렇죠? 이 벨이라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무로닥은 이 느부갓네살 있죠? 그 느보인데요. 느보 신의 아버지거든요. 이 무로닥, 당시 바벨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상, 벨 우상, 무로닥 우상이 무서진다, 부서진다, 수치를 당한다, 우상들이 부스러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직 바벨론이 망할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먼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니 공포한 겁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공포한 겁니다. 숨김없이 말한 겁니다. 말씀대로.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바벨론이 두려운 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오늘 하루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에 대한 위로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말씀이 이 세상과 내 주변 상황과 환경과는 정반대의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르겠다, 믿겠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목숨을 걸지라도 말씀에, 믿음에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다, 신앙을 믿는다는 것,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50장, 51장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포커싱이 있다기보다는 왜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 회복이 위해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서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 전체를 다 돌보신 하나님이시죠.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을 돌보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그만큼 놀랍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하루를 세팅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또 어떤 날은 비록 좀 어렵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그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뭐 날이 좋으면 좋아서, 혹은 날이 굳으면 굳어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그 날이 너와 함께해서 좋았다고. 참 멋진 표현이다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저는 그렇게
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에 놓으시고 그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떨 때에는 행복한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어떨 때에는 눈물과 기도와 또한 한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나타내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50장, 51장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 부분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왜? 50장 6절 말씀, 이것 때문이에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고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양.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있게 우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서 나를 양으로 여기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의 음성 따라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자 되십니다. 아멘. 오늘 그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신 주님, 그 큰 나라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주세요.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힘을 다해 주님께 살아드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